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12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그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월 한 달은 우리가 묵상하는 책을 보니까 골로새서와 그리고 야고보서 이 두 권의 책입니다. 좀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1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골로새서를 묵상하고 또 16일부터 마지막까지는 아마 야고보서를 이렇게 묵상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죠. 대략 한 60에서 61년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를 그래서 다른 별명 하나 있다 그러면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르죠. 옥중서신. 그렇다 그러면 골로새서 이 지역, 이 골로새 지역은 어디에 있을까? 바울이 골로새서의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쓴 것이 이제 골로새서 교회인데 골로새 지역은 어디 있을까? 지도를 한번 이렇게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참고해서 보면은 잘 안 비치나? 네, 이거 잘 안 비치네. 에베소라 그래서 아주 빨간 게 이렇게 있죠. 빨간 거. 그리고 빨간 게 있고 그 옆에 쭉 보면은 골로새라고 있습니다. 골로새.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 그리고 골로새 지역은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 내륙 골로새까지는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근데 여러분 지도를 잘 살펴보면은 저 항구 도시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골로새 지역을 지나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 교통의 요지라는 거예요. 골로새 지역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소아시아에서 저 아프리카로 가는데 중동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렇게 골로새 지역이 교통의 요지라고 그러면은 저것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륙에서 항구 도시로 가려면은 모든 물자가 골로새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항구 도시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려면은 골로새 지역을 통과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상당히 상업적으로 아주 발달되었고 무역이 발달되었고 또 역시 문물이 많이 발달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라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굉장히 번창했고 아주 번성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딱 중앙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저기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을 겁니다. 물론 유대인도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헬라인들도 살았을 것이고 저 지역에는 중동에 있는 사람,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이제 세워진 것이죠. 자,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근데 신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골로새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바울은 가는 곳들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원칙이 있다 그러면 바울의 선교의 원칙 중에 하나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에요. 에베소도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지역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먼저는 하나님께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이제 칭찬을 하죠.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바울은 들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들었다는 거죠. 어디서 들었느냐? 로마 감옥에서 들었어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이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 골로새 지역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교회 이렇게 세워진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러면은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았던 그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세워졌을까라는 것이죠. 더욱이 그냥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교회 나오면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의 특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었고 그들은 서로 모든 성도들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골로새 교회가 믿음 안에서 또 사랑하며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더욱이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성경 공부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 원인을 7절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7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누구에게 배웠다?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그러면서 에바브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종이 됐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종이라 했기 때문에. 에바브라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어떠한 사람이냐? 자료를 찾아보니까 에바브라는 골로새서 사람이에요. 골로새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전도를 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곳에서 전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역시 말씀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에베소는 약 160km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 그랬어요. 왜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갔는지 그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그가 어떤 직업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에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에바브라는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을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새신자가 들어와서 그 새신자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사의 직분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야 됩니까? 골로새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그들이 서로 사랑했다라는 것은 이 에바브라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골로새 지역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같은 고향의 사람도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고 다양한 직업군이 가진 사람들일 거예요. 말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유대인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그들의 믿음과 또 사랑이 아주 깊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에바브로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종이요 신실한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기도하며 귀신을 쫓았던 것을 아마 눈으로 목격했을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 에베소 성도들을 돌봤던 것을 아마 에바브라는 봤을 거예요. 그는 수도 없이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수도 없이 땀을 흘렸을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는 고난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에바브라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에바브라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또 한 가지는 성령 안에 있었던 사람이죠. 성령 안에서 골로새 사람들을 사도 바울에게 알린 사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재정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돕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이런 에바브라와 같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이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습니다. 저는 사도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교회 성도들이 다 알곡과 같은 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과 같은 신자. 신실한 일꾼, 그리스도의 종,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사도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도교회가 믿음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신실한 일꾼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사도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둘, 네, 세 번째, 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믿음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사도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임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성령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이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세워가는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든든히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이,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하나님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문이 쓰임받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골로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신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배우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우리 사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신실한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쭉정이가 아니라,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과 같은 신자들, 미랄과 같은 신자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사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이 역시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모하는 마음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인생을 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도교회가 기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교회가 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수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넘어가고 승리하는 하나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더욱더 기도하는 데에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열매를 맛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나태함을 하나님 깨워주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도함을 통하여 전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